예, 어느덧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그렇게 다가서고 계신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경건과 절제에 힘쓰며 그렇게 사순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는 주일 설교 본문을 매일 성경 주일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을 보면 공생의 마지막 고난주간, 그 마지막 일주일 중에 아마 화요일 또는 수요일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중들을 향하여 참 진리를 선포하실 때는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기록을 바탕으로 이걸 대중설교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에는 이런 대중설교가 총 3번이 나옵니다.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고, 또 7장 37절에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44절에도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외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에크락센인데, 이 에크락센의 어근이 크라조입니다. 이 크라조는 어떤 뜻이냐? 가장 큰 소리로 외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장 큰 소리로 부르짖는 소리를 크라조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셨던 공생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렇게 온 힘을 다하여 대중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목격했다. 또 화재 현장에 불이 났는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불이 난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물에 들어갈 수 없고 불이 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최고 큰 목소리로 빨리 나오라고, 위험하다고, 거기 있으면 죽는다고 정말 목 놓아 소리치게 될 겁니다. 크라주가 바로 그런 외침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큰 소리로 구원의 진리를 외쳐서 선포하신 거예요. 또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신 그 명령, 우리가 이걸 대위임령 또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명령은 우리가 있는 모든 곳, 우리가 가는 모든 곳, 세우심을 받는 모든 곳에서 이런 간절한 영혼 구원을 향한 외침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외침이 사라졌어요. 나 하나 예수 믿는 것으로 족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 외침을 우리는 되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외치셨던 이 간절한 외침의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44절과 45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니라. 아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많은 이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거든요. 심지어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조차도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빌립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요청이 뭐냐? 예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 이 대답은 빌립에게 어떤 의미를 하신 거냐?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다면 예수님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이미 보여주셨다는 뜻이죠. 예전에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아들을 데리고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저희 부자를 보고 웃는 겁니다. 똑같이 생겼었거든요.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 라든지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 이런 말이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에게 충격을 주는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2023년과 2020년도를 비교한 종교 신뢰도 호감도 변화 분석인데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2026년도 기준입니다. 가톨릭이 25.3%, 불교가 24.4%, 기독교가 13.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괄호하는 2023년도 대비한 수치입니다. 종교별 호감도 보니까 가톨릭이 21.9, 불교가 34.0, 기독교가 16.7로 기독교만 신뢰도와 호감도 모두 낮은 수치고 가장 낮은 수치고 그리고 2023년 대비 유일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서 불과 3년이 지났을 뿐인데 기독교만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뭘까요? 또 가장 신뢰도와 호감도가 낮은 이유는 뭘까요?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한국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보여주는 삶을 살지 못해도 구원에는 문제가 없겠지요. 내 자신이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지 못하면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느냐? 전도의 문을 막아버려요. 영국의 지배에 맞서 인도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그리고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인도의 성자 간디는 영국의 유학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유학 시절 성경을 만났고 교회를 나갔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좋아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그 산상수훈을 자기 삶의 평생의 가치관으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간디가 비폭력 저항 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도 산상수훈에서 받은 영향입니다. 그러나 간디가 영국 유학 시절 목격한 신앙인들의 모습, 영국 성도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말 거리가 멀었고 예수님을 전혀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에 실망한 간디는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간디가 크리스천이 되었다면 인도의 그 거대한 인구 중에 상당수가 크리스천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국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한 결과 엄청난 전도의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로마 제국
통치하의 기독교 초창기 또 한국교회 선교 초창기의 공통점은 예수를 믿은 이들이 먼저 예수님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당시 악하고 음란하고 그런 타락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정직과 그다음에 성실과 신뢰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생명력을 가지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죠. 특히 한국 선교 초창기, 그 당시 한국 사회에 만연하던 노름, 축첩, 술과 담배 등을 멀리하는 모습을 성도들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한국 사회에 보여주었죠. 그것이 폭발적인 전도와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신 건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거거든요. 적어도 나 때문에 이렇게 한국교회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도 내가 아는 크리스천은 진짜 다르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삶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주님 보여주기 싫은가 봐요. 자, 주님이 고별 설교를 통하여 외치신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빛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어둠에 거하던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빛에 거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주님과 함께라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기에 어둠 속에서 죄를 짓거나 넘어지고 실족할 일이 없는 겁니다. 모든 죄와 실족은 어둠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1977년 7월 13일 미국 뉴욕에서 역사상 최악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원인, 이 사태의 원인은 뉴욕시의 전기를 공급하는 그 발전소에 벼락이 거듭 떨어져서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전소의 전력망이 마비되었고 뉴욕시에 더 이상 전기를 보내지 못하게 되면서 뉴욕시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고 그 정전은 저녁 8시 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정전은 도시 전체를 암흑천지로 만들고 행정과 치안을 마비시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몇 시간씩 갇혀 있어야 됐고 또 병원도 정전이 되는 바람에 치료의 손길,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환자들이 죽어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어둠이 지속되니까 인간 내면에 자리하고 있던 탐욕과 죄악된 본성이 범죄의 형태로 분출되었다는 거예요. 도시를 환하게 밝혀주던 가로등이 다 꺼졌잖아요. 암흑이 발생했잖아요. 여기저기에서 상점을 습격하고 물품을 약탈하는 절도와 강도가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런 범죄의 분위기가 뉴욕시 전체에 전염이 되었다는 거죠. 수만 명의 평범한 시민들까지 이 범죄의 대열, 약탈과 절도의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그 정전 사태가 일어난 7월 13일 그때가 한참 무더울 때여서 뉴욕 시민들이 집에서 에어컨을 켜고 쉬고 있었는데 전기가 끊어지고 에어컨까지 작동이 안 되니까 집이 너무 덥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위를 피할 목적으로 밖에 나왔다가 군중 심리에 휘말려 가지고 범죄 대열에 합류했다는 거예요. 이날 밤 뉴욕 전체에서 1,616개의 가게가 약탈을 당했고 시민들이 몰려들어 닥치는 대로 물건 훔쳐 달아났고 차량도 연이어 도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강간과 성폭행까지 속출했습니다.
정전 사태가 끝나고 약 10개월 뒤 뉴욕시의 출산율이 급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절도와 방화, 폭력 혐의로 체포된 사람만 3,776명에 달했다고 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잠시라도 빛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이 사례는 여실히 보여줍니다. 밝은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탈선과 타락, 수많은 범죄가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달리 말하면 죄를 짓는 사람일수록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추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런 인생은 결코 어둠의 권세가 좌우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빛 대신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면 우린 빛 가운데 행하게 되고 어둠을 멀리하게 되죠. 그래서 죄와는 멀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빛 대신 주님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고별 설교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특별한 명령, 특명을 주셨다는 건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야 될지를 친히 명령하셨고 그 명령의 핵심 단어, 키워드가 뭐냐? 바로 우리의 영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고별설교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구약에서 가장 잘 알려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미래와 희망을 얻는 것이고요.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 사실을 거듭 확인시켜 주시면서 우리가 죽을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못할 때마다 벌 주시는 하나님, 죄를 지을 때마다 엄히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언제 심판을 당할지 몰라 억눌려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의 형, 큰아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좋은 아버지를 가장 곁에 두고도 아버지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지점이 바로 우리를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장면이죠.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고민 없이 아들 예수를 내주셨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어쩔 수 없는 선택과 결단을 하나님은 하셨던 겁니다.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전적인 순종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이행된 것이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공하게 된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결단 명령에 순종하여 하늘 보좌 그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 성육신이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30년을 사시는 동안 인간의 생로병사, 희로애락을 온몸으로 겪으시고 마지막 3년 공생의 기간에 모든 것을 쏟아 우리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주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이고 부활하신 이유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고뇌에 찬 선택, 그 결단으로 주님을 내어주셨고 주님이 그 선택에 순종하심으로 이 구원과 영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던 바울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우리 사이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때론 우리가 의심하고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실 것이기에 또 일으켜 주실 것이기에 반드시 영생에 이르는 우리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2026년도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고별설교를 통하여 알려주신 대로 우리를 통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 어둠의 유혹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입니다. 날마다 빛에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순종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무나 복된 구원의 계획을 품고 계셨고 그 계획을 아들 예수를 통하여 실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살고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4번째 주일 예수님이 고별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